공중으로 솟은 건 그녀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알 수 없는 무엇에 이끌려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위로 치솟았다. 영혼이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영적인 배경 지식 따위는 필요치 않았다. 그녀가 분만대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익숙한 것들은 모두 두고 떠나지만 더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깨달음에 그녀 자신도 놀랐지만 싸움을 멈추고 집착을 버리자 이내 사후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처음 찾아온 것은 완전한 평화와 고요함이었고 이어서 모든 세속적인 책임감이 사라졌다. 지켜야 될 마감일도 없고 해내야 할 세속적인 업무도 없으며 충족시켜야 할 기대감도 없고 목표 설정의 한계도 없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씩 하나씩 모두 녹아 사라졌다. 얼마나 다행인가. 완전한 해방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밀려들었는데 자신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책임감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그녀는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 가끔 멈추기도 했다.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통과했지만 유사한 인사체험을 한 사람들처럼 특별히 눈에 띄는 터널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기억에 남은 것은 가는 길에 만났던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진정한 사람들은 아니고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사람들의 영혼과 넋, 혼이었다. 이들은 아주 정확한 언어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와 대화를 했다. 말이 아닌 텔레파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다. 그녀는 언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장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중심이 되는 혼은 절대 죽지 않는 유일한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혼은 본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얼굴도 없고 몸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녀는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육신의 껍데기는 더는 혼의 일부가 아니었다. 육신은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한때 그들이 연기했던 역할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만 남겨져 기억될 뿐이다. 물리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들은 모두 지구에 남아있고 존재의 본질은 이 땅을 초월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단계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같은 겉모습이나 신조, 교육 수준 등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들의 내면을 볼 줄 알고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이미 알고 있던 교훈이었지만 그곳에서 새로 얻게 된 깨달음은 훨씬 더 정교하고 더 폭넓은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든 단계를 통과해 올라갔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거쳐온 각 단계마다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첫 번째 단계는 지구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지구에 묶인 영혼들의 세계였다.
이들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치지 못한 일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었는데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자신이 돌봐주어야 하는 가족을 두고 온 경우 그들이 잊지 못해 힘들어했다. 그들은 자신이 지상에서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첫 번째 단계에 머물게 된다. 또는 너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이다. 어떤 경우든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아직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떠날 준비가 덜 된 상태이다. 이들이 더는 지상에서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더는 그곳에 속하지 않으며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전의 삶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단계에 머물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그녀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세 번째 단계에 올라갔을 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 그곳이 자살한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는 슬픔이 몰려왔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과 천당 사이의 세계인 림보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고립되어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했다.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었다. 자신들의 과제를 완수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허락될지는 모르겠다. 그녀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다. 세 번째 단계의 영혼들은 편히 쉴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는 이 단계를 경험하면서 그곳에 잠시 머물거나 그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배운 교훈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남았다. 그것은 바로 자살은 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지고 온 교훈은 이외에도 많았다. 그녀는 죽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는 행동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죽은 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잘 가도록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길 바란다.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한때 그 죽은 사람이 차지했던 공간이 없어진 데 대한 상실감 때문이다. 유쾌했든 불쾌했든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로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의 흐름은 영원이라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시간에 불과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끔찍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그것은 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죄 없는 아이가 죽음을 당하거나 착한 사람이 오랜 질병을 앓다가 죽거나 누군가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되어도 그것은 그들의 죄나 잘못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 배우기로 되어 있는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가 따르기로 동의한 것이다. 그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진화하는 데 필요한 교훈이다. 넓게 보면 이런 일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일어난다. 행동이나 사건이 펼쳐지는 것은 사건의 편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저 내버려 두는지 신에게 따지고 묻는다거나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너무 완벽해서 지금껏 왜 모르고 있었는지 오히려 궁금할 정도였다.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나서야 그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전쟁은 일시적인 야만의 상태이고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이며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인류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며 진화된 영들이 많아지면 전쟁은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삶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조차 아무 판결 없이 그곳으로 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되었고 그 교훈 때문에 그들은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진화한 것이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지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환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마침내 본래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탄생의 순환고리를 반복하게 된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교훈을 얻은 그녀는 마침내 최상의 단계로 올라갔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들이 양옆으로 소용돌이치며 지나갔다. 자세히 보니 꽃과 나무들이었지만 지상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다. 아주 독특하면서도 뭐라 묘사하기 힘든 색채와 무늬는 경외감까지 들게 했다. 얼마 후 점차 그녀는 어떤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길 한쪽에는 그녀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사람들, 친구들과 친척의 영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영접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나온 듯 했으며 현용할 수 없는 평화와 축복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저 멀리 도로 끝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그 빛은 태양만큼 밝아서 자신의 눈을 태워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들게 했다. 하지만 빛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아주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눈이 아프지 않았고 용롱한 빛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빛의 무리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그 빛은 단순한 광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절대적 존재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빛의 차원에 도달한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다. 이곳은 그녀가 속한 곳이며 그녀가 나온 곳이다. 그때 빛은 말없이 그녀와 의사소통을 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책 몇 권 분량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이 눈앞에 그림으로 펼쳐졌다.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모두 보였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이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떤 판결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에 자신이 되돌려 보내질 것이라는 정보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평화로웠고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이 말없는 간청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는 아직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중에는 남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도 있었다. 순간 그녀는 빛의 중심에서 빠져나와 조금 전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지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숙한 영들, 색채와 무늬, 빛과 헤어지면서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에 빠져버렸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기억을 지우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듯 했다. 분명히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억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많은 것이 빠져나갔다. 그 상태의 기억과 인상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랑으로 환영받게 될 것이라는 지식이 채워졌다. 이것은 또렷이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